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3편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영접하신 하나님,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영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과정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에 분명한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근데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에게 나타나는 삶의 환경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로 인해서 그가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고백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많으며. 오늘 이 시인이 믿었던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늘 그게 당한 그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오만한 자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악인들이 그들의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많으며 원하는 것보다 더 많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입은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시인 성경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10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영향들을 받는다는 거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야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또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시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행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려고 힘썼는데 되어져가는 이렇게 현실을 보니까 괜히 그렇게 살았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살아봤자 오늘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14절에 그래서 오히려 나는 내가 마음을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종일 재난을 당하며 그런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나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하여 악행을 행하으나.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실제로 그런 어떤 현실 앞에서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래서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나도 냈다 모르겠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도 저렇게 잘 살았는데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응? 나도 하마터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 만약에 그랬다면 나도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니. 그래서 고민이 되었지. 마음의 고민, 신앙에. 진짜 하나님을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고민들의 현실의 고민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통치하여 있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면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이었다면 내가 내 군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주지만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무관심하지 않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제자들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자 하는 진짜 관심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어떤 것에 있으면 어떤 것에.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시인이 그런 아사리한 사람이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접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40일 동안 사실 뭐 그 제자들에게 친다면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40일 동안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올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령, 약속의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의 진짜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도록 하는 그게 약속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세상의 3대 요소입니다. 이 세상의 3대 요소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나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의 그 관심이 잘못된 건 아니죠. 결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여 동안 공생애 동안도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핵심은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들어가보지 못했던, 세례 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서 사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물론 그러기 때문에 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도 또한 하나님은 또한 무관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승천하신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은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약자를 했지 않습니까? 애국자들 있단 말이에요. 애국자들. 12제자들이 애국자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73편에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되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시인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것에만 한정 지키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맞아요.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에 한정지으면 갖다가면 이 사람처럼 십자가를 그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9절에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가장 불쌍한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오늘 그 시인이 그래서 오늘 이 뒤에서 앞에서 말합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아니 뒤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그걸 깨달았죠.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영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론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뭐 그랬지만 그들의 결국을 본 거겠죠.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가면 이 사람도 실족할 뻔했어.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뻔했어.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그 기준이 신앙에 대한 어떤 열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뭐 사랑이랑 이런 것들이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여기서 딱 한정 지어버리면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결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주님이 새로 세울 겁니다. 새로 세울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 속에 어떤 기준이 바알과 같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랑뿐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진짜 증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달라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사업이 잘 돼야죠. 건강하다고 세상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것 자체가. 진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대인이 됐던 어떤 지도자가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열매가 그 삶 속에 범사에 일어날 때 첫째는 사도 바울이 항상 이 두 가지를 전했죠.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복음의 진리가 있는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이루어져 있는가, 그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붙잡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눈에 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래서 그 자리 싸움하고 있었잖아요. 세상에 자리 싸움하고 있었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분이 정말 성경을 믿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세상의 정치인을 믿는 건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믿는 건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같은 부활에 몸는 거, 궁극적으로 또 가까이에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 우리가 말하는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끄셔서 거기서 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고린도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막 40일 동안 그러면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섭다고 막 좀 얼굴 좀 가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수건을 가린 이유가 그냥 단지 어떤 육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의 관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왜요? 그 영광은 장차 없어질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끄셔서, 우리 옛사람은 번제단에 계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정과 욕심, 옛사람은 할례를 받고 우리의 혼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갑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 앞에 의리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의리된 자를 영접하는 의리된 자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했던 그 천국이에요. 세례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천국, 이 땅에만 그 천국.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이는 것,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줘. 그 안으로 나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 거듭났다고 할 때는 뭔 일이라는 거냐면, 그분이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나를 영접해 준 거예요. 주님이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를 주님이 못 들어가면 거기를 영접해요. 결과적으로 골로새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하에 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고 했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저기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어딘가도 있겠지만은 보이지 않게 임하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 그 영광으로 영접하다. 어떤 사람으로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주의 교훈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달리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주님의 고별수가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13장부터 17장까지가 우리를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죠.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현실에 마주한 그 삶에서 그가 실족할 뻔했는데, 언제 그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주의 성수에 들어갈 때 일의 결국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참 믿음은 이 땅의 것에 한정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교훈 앞에 갈 수도 없고 진짜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가 오늘 아침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